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해석의 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은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은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6시에 그부터 일꾼들을 불렀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부르는 일꾼은 이제 11시 플러스 6g 우리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오전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마지막은 5시예요. 6시에 일이 끝납니다. 오후 6시에.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사실상 일을 안 한 거죠. 오후 5시에 왔는데 6시에 싹스를 줬어요. 근데 이 주인이 싹스를 줄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싹스를 주었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 이렇게 이 주인은 되게 좋은 주인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전 6시에 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에 폭동이 일어난 거죠. 왜 우리 이렇게 부당하냐? 왜 불공정하냐?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는 싹스를 준 것이다. 계약대로 줬다. 너네들이 일한 만큼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왜 한 데나리온이죠? 은혜로 줬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해석은 굉장히 굉장한 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경제 제도나 어떻게 포도원 농장 경영 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안다면 이 비유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비유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면 저희 아들이 그런 경우인데 이런 거 읽으면은요, 되게 유치하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너무 자기가 본인이 무식해서 그래요. 이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 하나에 요약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굉장히 놀랍고 탁월한 비유입니다. 곧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죠.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겁니다. 모든 앞선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계약대로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삭시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은혜이냐 삭시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훈이에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행한 대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삭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삭스를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삭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값을 받겠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롭고요. 매우 선하시고 거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하십니다. 형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행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를 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싹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입니다. 싹스를 주시는 게 악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하지 않는 건 그들이 행한 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싹스를 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은혜를 주는 것도 선입니다.
은혜를 주는 건 넘치는 선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싹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싹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싹을 받으면 은혜를 싫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를 싫어합니다. 자, 이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죠? 자기는 행한 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다 행한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싹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겠다. 난 이런 일을 했고, 나는 나름대로 자신 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훨씬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원리죠. 역사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행한 바를 따라 대우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요구하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행한 대로 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것을 빼앗아서 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굉장히 주장하죠.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희 집에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대요. 제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이래요. 그게 굉장히 막 불쾌해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유와 권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좋습니다. 우리의 권리에 민감하죠. 근데 하나님께도 권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어떤 권리가 있으시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막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평생 죄 지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보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부족할까? 연약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데 막 침눈이 올 때가 많아요. 어떤 저희 교회 지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질문했거든요. 뭐가 제일 어렵냐, 목회할 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인간은 왜 이렇게 글러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은 죄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야 돼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느냐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이런 거죠. 안 믿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한 대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정시에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수능 보고 저는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이라 애들 그 입시 그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정시에 자신이 있으면 수시는 준비 안 해도 돼요. 수능을 만점 받았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만점 받아 가지고 원하는 대학 가면 돼요. 만점이 안 나오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가 죄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또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은혜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왜 은혜를 구합니까? 바보같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데.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는 낙하산이 필요 없죠. 자꾸 여러분 새에게 낙하산을 매라고 하면 새가 매겠어요? 아니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뭘 낙하산을 메고 합니까? 오히려 불편하죠. 이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나라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 제도를 정비하신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뭐 우리는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구속사의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거든요.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이 계시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긍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셔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듣고도 뭐 저 정도로는 나는 설득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뭐 목사 나부랭이잖아요. 요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사 나부랭인데 게다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 나부랭인데 듣고 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당당하다. 난 떳떳하다. 그러면 뭐 본인 나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의 중심과 모든 삶까지 깨뜨려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에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결정해 보셔야 하는데 이 바울이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믿어질까?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잘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집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요즘 많으니까 그 광고하더라고요. 어떤 경찰 뭐 그런 거에서 만들었나 봐요. 절대 믿지 말라. 응? 전화 받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잘 믿어요. 믿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싹쓸 받은 사람은요. 그 싹쓸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냐면 받고 난 다음에 납니다. 싹쓸 받은 사람은 내가 행한 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받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막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 믿어지나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렇게 못 믿을 일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하죠. 요즘 뭐 사람들은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돈을 주겠어요. 이 세상의 뭐 모든 원리는 이 경제적인 그런 논리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당신이 죄인들은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목사는 말을 합니다.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말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그렇게 못 믿을 일인가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이거 다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 알죠? 12제자들은 이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 믿었을 텐데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안 믿는데요. 에? 여러분 죽고 부활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죽고 끝났으면 왜 믿어요? 이 성경의 증거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 사기꾼이에요. 정신병자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꽤 많은 사람, 제가 예전에 신문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있죠?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허경영이라고 그 사람 나와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서 자기가 허경영이래요. 이런 사람 꽤 됩니다. 정신병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을 말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으면 정신병자죠. 사기꾼이죠. 아니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렵나요? 제자들이 이거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옆에서 본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 어렵나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믿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감사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 이유로 살아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응? 저희 교회도 이렇게 초청잔치 하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고 나면 교회 오라는 거 아니냐. 또 교회 오면 헌금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고 난 다음의 삶을 너무 앞서서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도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은혜로우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은혜로우십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 쉬거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여러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말씀인데